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기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실 것입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이 세상의 권세의 정체를 드러내고 이 세상의 죄악된 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사망으로 끝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임하게 하사 부활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를 믿는 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것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가르쳐집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데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려 하자 그들이 거기를 통과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자들이 하늘로 불을 명하여 저들을 태워버리자고 합니다. 세상의 법칙이죠. 힘으로 자신의 고집을 관철시키는 것, 반대하는 자를 죽여서 넘어뜨려서 굴복시켜서 승리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거부하십니다.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는 인생이 어때야 하는가 하는 것을 그 이후에 57절 이하에 나를 따르려면 머리 둘 곳이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죽은 자들로 저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는 것을 가장 우선시해라.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제자도를 신앙의 실제적인 실천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고 이 세상은 자신의 법칙을 갖고 있습니다. 경쟁하고 싸우고 상대방을 패배시켜야 비로소 가질 수 있는 승리, 경쟁과 전쟁의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으로 허락하신 것은 이 세상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외면하고 홀로 독립하자 죽음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길을 걷게 되었다라고 설명하시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로 회복되어야 모든 것이 생명과 승리로 끝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서 내가 왔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승리는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사 허락하시는 그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통치, 그 통치를 받는 은혜와 축복은 아직 심판이 연기되고 있는 현실의 이 싸움과 전쟁판 속에서도 누릴 수 있다. 부활의 문을 내가 열어 놓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세상을 왜 남겨놨을까? 구원받는 즉시 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할 실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신적 지혜요. 또 우리가 조금 이해하는 대로 하자면 우리 같은 사람도 구원 얻을 기회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연기하고 있다는 것만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이신 하나님 통치의 실체, 하나님 통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세상의 정치를 변혁시키거나 이 세상의 권세들을 굴복시키는 것을 정치적, 물리적으로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하여 성경에 이런 중요한 증언이 나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에 가시면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이 등장합니다. 4장 3절입니다.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이해하려는 예수가 누구며 복음이 무엇이며 제자도가 뭔가, 즉 신자의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 뭔가 하는 시각에서 이 시험은 이런 일관성을 보입니다. 떡은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은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세상의 법칙과 제한에 잡혀 있을 만큼 그렇게 작은 존재가 아니랍니다. 마태복음식으로 얘기하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세상의 통치, 세상이라는 환경으로는 진정한 인간성을 다 채워줄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만 채울 수 있다. 인간은 세상이라는 환경과 조건과 통치 속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 둘을 배타적으로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더 근본적이고 어느 것이 더 큰 것인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미 지나온 말씀들을 생각하는 속에서 자연주의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원칙을 보았습니다. 인과 법칙에 불과한 자연의 권세는 인간에겐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간은 다만 법칙에 매여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격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인격을 가진다는 건 생각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법칙은 그럴 수 없습니다. 법칙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이 시험에 답하시죠. 두 번째 뭔가 봅시다.
5절에 보듯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이 세상을 주겠다. 얼마나 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세상이 전부 아니다. 세상은 지극히 작은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유일한 권위 아래, 그것은 그가 만드신 피조 세계에 불과하다.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답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덤비는 것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한이 무한을 담을 수 없고 낮은 자가 윗사람을 시험할 수 없다. 하나님의 통치가 더 크고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보호받는 한 영역이다. 인과법칙이라는 것이 전혀 쓸모없거나 그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의 질서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그것보다 크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것이 우리가 보는 오늘 본문에서의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가 누구신가를 이해함으로써 당연히 따라 나오는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이해여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싸우지 않습니다. 누가 더 큰 세력을 가졌는가를 세상식으로 증명하거나 확보하시지 않습니다. 그 위에 계신 권세를 증언합니다. 구체화합니다. 순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시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신약성경 263페이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왜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그 죽어버린 것 아닙니까? 진 것입니다. 패한 것입니다. 망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왜 능력이라고 하죠? 그것은 예수가 이 세상의 법칙에 따라 지어버렸고 패했고 망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가지는 힘은 죽이는 데까지밖에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이죠. 죽으면 끝이죠. 그 세상은 예수를 죽임으로 자신의 권세를 다 발휘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힘을 다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무엇이 노출됐느냐 하면 그 정체가 그만 드러나 버렸느냐 하면 세상이 가진 권세는
아무것도 세우거나 만들거나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선한 자를, 구원하러 오신 자를, 겸손한 자를, 모든 인간에게 도움을 주신 분도 죽이는 것 외에는 힘을 행사할 다른 실력이 없다는 것이 그만 드러나고 말았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 여러분이 이것만 가지면 좀 괜찮겠다 생각하는 것들, 건강, 사회적 성취, 힘 가져보시면 압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서로 속입니다. 내가 사회적 지위를 가지면 사회적 지위를 가지지 못한 사람을 비웃어서 자꾸 자기를 속여야지, 실제로 성공이 그 영혼의 답이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말을 해서 우리 다 같이 깜짝 놀래기도 하고 웃기도 한 내용이 있는데, 저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성공한 목회자입니다. 그게 제 영혼과 인격에 아무 도움이 없습니다. 제가 훌륭해지는 것은 제 영혼과 인격의 문제이지, 누가 알아보고 부러워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소금물을 먹듯이 목이 더 탑니다. 여러분만이 아니라 또 다른 분들도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당해보셨습니까? 늘 잘해야 된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어떻게 사람이 늘 잘합니까? 저야 거의 늘 잘하지만, 이거는 말씀을 전하러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잘하기 위해서 올라와야 된다는 건 대단한 시험입니다. 그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이 증언을 할 수가 있어요. 늘 두려운 마음으로 섭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신비의 마음을 열고 올라옵니다. 내가 잘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아니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혼을 찾아간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래서 그저 제 책임을 최선을 다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힘을 다하여 잘했다도 감수하고 못했다도 감수합니다.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고 저는 얘기하고, 오늘 설교는 좀 지난번만 못했습니다. 그러면 조심하겠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죠. 세졌죠. 그죠? 표정도 세지고, 여러분은 저에게 훌륭한 목사님을 우리는 뒀다,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과 인격의 양식이 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세상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죽음이 끝이 아닌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놓는 하나님의 승리를 증언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지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은 늘 우리를 위협하여 죽음을 우리에게 죽음으로 말하자면 협박을 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 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 너를 최고의 통치자로 우린 섬기고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우리 하나님, 죽음에서 부활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을 섬기고 사노라. 죽일래면 죽여라. 오늘 주어진 길을 가고
너희는 나에게 죽음밖에 내리지 못할 것이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거기서 부활을 이루어내시는 줄 내가 아노라. 이렇게 걷는 것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쟁기를 잡고 앞만 보고 있으라는 건 아니겠죠. 앞을 보고 가란 말이죠. 어디까지 가야죠? 이 세상은 너 그렇게 가면 죽는다에 죽음까지 가자 말이죠. 그건 내가 죽음의 길을 가서 죽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가지는 권세는 죽음 이외에 다른 권세, 다른 결과,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결국 죽습니다. 그래서 꼭 나이 들어 죽는 것도 아니고 사고만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것도 우리 영혼과 우리 인격에 답이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선언이야말로 사실 이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활짝 열어놓는 이 세상의 어떤 공격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예수 믿는 자들의 정말 최종적 승리와 믿음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죽이는 게 가장 큰 세력인데 세상이 나를 죽이는 그 자리에서 나를 하나님이 부활 생명으로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다면 기꺼이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 뛰어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일에 대하여 겁이 날 것이 없습니다. 물론 세상은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곱게 죽이지 않습니다. 계속 죽음을 담보로 하여 협박할 것입니다. 타협하라고, 굴복하라고, 절하라고 계속 우리를 볶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타협하고 우리가 지고 세상에게 행복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아무런 답을 우리에게 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약속했던 행복, 세상이 약속했던 승리들은 어느 것도 진정한 승리도 어느 것도 진정한 행복도 없습니다. 속았지요. 우리가 가지는 답이 갖는 힘입니다. 나이가 들어 한계에 옵니다. 우리 인생에 낙이 없고 건강으로나 이 교제나 그 사회적 인지도나 어떤 모임에서의 능력이나 우리 이제 점점 뒷전으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비로소 죽음에서 만들어내시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있다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겁을 낼 필요가 있단 말입니까? 로마서 1장으로 가실까요? 복음은 바로 언제나 이런 시각에서 힘을 갖는 것입니다. 238페이지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어떤 능력?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능력.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능력. 하나님의 승리와 축복하심의 영광의 승리를 약속받는 능력이랍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물리치시는 본질적 핵심되는 내용이더라고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라. 세상이 전부 아니다. 세상이 가진
법칙들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통치 속에서만 정당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 작은 것으로 무한을 삼키려 하지 마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이 만들어내는 죽음을 이제 나를 보내신 아버지로 인하여 거기에 구원과 승리와 부활 생명을 주기 위하여 보내셨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고 너희에게 주고, 내가 간 길을 따라 너희가 나를 따라 이 죽음을 넘어서 부활 생명으로 너희의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왔노라. 이 길을 걸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세상 법칙에서 보는 내가 가진 능력, 내가 한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결과를 벗어나 이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뭐였죠? 인과 법칙이 아닌 것이었죠. 믿음은 은혜에 속한 것이었죠. 은혜는 뭐죠? 한 일이 없이 받는 것, 자격이 없이 받는 결과, 이게 은혜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이 길로 부르십니다. 믿음으로 허락한, 은혜로 허락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의 길로 부르십니다. 이 세상 속에 아직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삶으로써 우리가 다 이해 못하고 충분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아니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보이신 것, 세상이 죽인 자리에서 영광된 부활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로 인하여 임했고 십자가로 증명됐고 부활로 그 승리가 이미 열매를 맺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길을 걷는 것이다. 내가 사는 인생을 예수 믿는 자로 세상의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않고 그 위협과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겠노라 라고 선언하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 지금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말하는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뭐죠? 하나님의 통치의 속성입니다. 세상의 의는 뭡니까? 무시무시한 법입니다. 법. 법은 인격이 없습니다. 도덕이 하나의 윤리에 불과하면 사람 잡습니다. 인격이 도덕을 가져야 됩니다. 인격이 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 인격이 어떤 인격이냐가 중요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고 이 하나님의 의는 같은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무엇을 자랑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구별됩니다. 성공했을 때 자랑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이겼을 때 자랑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재능을 보이면서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어느 때 자랑하셨느냐 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않고 예수에게 씌워 그 짐을 예수에게 지워 그를 십자가에 내어주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당신을 자랑하시는 분이랍니다. 성경식 표현으로 그는 의로우신 분이며 선하신 분이며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 생활은 우리가 겪는 현실 속에서의 어려움들과 고통들을 경험할 때마다 세상은 나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하는구나. 나를 굴복시키려고 하고 나를 결국 죽이려 하고 나를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패배시키려 하는구나. 와 함께 거기가 끝이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사 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는 분이구나. 우리의 죄 지은 현장까지 찾아와 우리가 자초한 비참과 절망과 고통 속에 동참시키시며 우리가 당할 죄를 당신의 아들이 당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통치의 주인이시구나 라는 전율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천국 가는 것보다 시간적으로 우선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지금 당장 누리는 예수께서 십자가로 이제 그 죽음의 길을 재촉하시지만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기꺼이 기쁨으로 그 길을 간 것 같은 여러분 영혼과 전 인격이 동원되는 깊은 만족과 항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잠깐 여러분의 자존심과 이기심을 위하여 세상과 타협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한꺼번에 완성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면서 몇십 번, 몇백 번 수도 없이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라는 인간을 참답게 회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답이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허락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현실 속에서 왜 하나님은 이 고통을 면제시켜 주지 않는가? 라고 묻지 마시고 세상의 실체는 뭐냐? 세상이 나한테 뭘 요구하느냐? 비겁해지고 치사해지라고 나를 인간 대접을 안 하는구나 꿰뚫어 보시고 그 가면을 벗기시고 우리를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으로 부르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위하여 끌어안으시고 용서하시고 허리를 굽혀 찾아오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 진심에 반응하시는 책임 있게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이해하시고 실천하시는 귀한 여러분의 믿음이요 오늘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참으로 영광된 일이며 명예로운 일이며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참다운 인간성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더러운 것과 거짓된 것에 우리를 내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그 어느 것에도 우리는 머리를 숙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우리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격과 영혼을 지켜내어 참다운 인생을 살아내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허락하신 구원을 붙들어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